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는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청소년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슬기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4주째 영상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면 예배를 드리던 때보다는 현장감이나 이 친구들과 만나는 친밀감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 영상의 댓글란을 보면
중3반 김현경 쌤과 중3반의 여러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댓글로 서로 안부를 나누고 보고 싶어요, 예배 잘하고 있어요 하는 모습들을 저도 봤거든요.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 예배 영상 댓글에는 다른 반 친구들, 다른 학년의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서로 안부 전하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잘 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런 솔직한 여러분의 안부 인사와 또 댓글들 그리고 이 인사들을 나눠주면 우리가 그나마 이 영상 예배로 느끼는 거리감을 확 좁혀서 친밀하게 예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기도의 본질과 그 방법들을 함께 나눠 볼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또는 그 의식, 즉 아주 넓은 의미로 보자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복권을 긁을 때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그런가 하면 사극이나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그렇게 산속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모두 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질문의 대상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 거예요.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기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있는 그대로 고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사건이나 문제만을 하나님께 틱 가지고 가서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죠. 안 해주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 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나는 왜 나의 욕망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을까? 그 원인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완전함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을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완전히 이임하는 거죠. 책임의 전권적 이임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해요. 사건이 해결되지만 그 해결이 하나님을 주체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나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변화받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고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는요, 이와 같은 기도의 모범, 기도의 예시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에 그 도시에 의로운 하나님 섬기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도시를 멸망하지 않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한 번만 더요. 45명만 있으면요. 괜찮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45명이 안 나올 것 같아. 40명만, 30명만, 20명만. 하나님,
10명만 하나님 섬기는 선한 사람이 있어도 멸망 안 시키시렵니까? 하나님이 좋다.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비록 이 악한 도시를 멸망시키려 하셨지만 긍휼을 베푸시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 살아가야겠구나.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과 후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절박하게 매달려요.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셔도 좋으니 제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알겠다. 내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백성을 생각하시는 진정한 마음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살아있구나 라는 가르침을 모세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낙성하고 봉헌하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약속받은 장소가 이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삼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죠.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아야 하는 이 길을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도 침묵으로 다가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길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신 후에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하지만 나의 뜻과 나의 원함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그 긴 기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시는 응답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까지도 나누셨던 여러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합당한 응답으로 내가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전제를 깔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주 기도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문 말씀의 기도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 하늘은 이제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라는 의미는 알겠죠. 이 땅과 구별되는 초월의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닌 주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그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의 여러 내용의 병행 본문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이 함께 해설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진술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을 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시지만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한 후에 그 이름에 합당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할 부분들에 대한 구함을 고하는 기도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고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구절이 11장 4절 이후의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뭐 누군가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간청하는 일들을 억지로 반대로 들어주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탁을 안 들으신다고? 거기엔 뜻이 있는 거야. 사람의 레벨을 뛰어넘는 another 레벨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야. 심지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잖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 주세요 하는데 돌을 주고 저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이나 먹어라 하고 살아있는 뱀을 던져주겠니? 하는 구절들이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비유들로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요, 제발 내가 원하는 일이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초월자, 보이지 않는 산신령을 향해 드리는 나의 간절한 바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목욕 재개를 하고 처음 꺼내 입는 옷을 입고 달 밝은 밤에 올라가 비나이다 정성을 바쳐야만 그 점성에 감복해서 뭐 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곁에 계신,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 그분이 계획하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찬양 받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할 때에 그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가고 그분을 오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결국 여러분,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요,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의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일제 치하의 36년 기간 동안 한국 교회의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36년의 시간 동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략과 그 이후에 길게 이어지는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참고 기다려야 했던 기간이 70년이었다는 사실을 본다면 36년은 절반 정도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어려움과 역경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기간들 동안 소망을 잃지 않고 버텨나아가고 견뎌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태도이자 필수 요건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이어져 갈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고난은 도리어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믿음을 연단하여 얻게 하여 주는 도구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던 우리의 마음, 의심과 원망에 쌓여있던 우리의 영혼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어 이 어두움과 환난의 시절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건강과 안전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그 날에 그것 봐,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감격에 우리 모두를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며 이 고난과 어두움의 시절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나가기 원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